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이 복음의 서론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간증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증, 그 간증을 듣고서 이 영적인 생활에 큰 유익을 끼치고 또 오랜 시간 그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계속되는 그 동력이 되는 촉진제가 됐던 그런 간증,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간증 있으십니까? 우리 한길교회는 사실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 단상에서 간증을 세워서 간증자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문화와 정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간증자를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간증을 세울 때도 이 건강한 간증이 단지 영적인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성도들에게 정말 소중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이 간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또 교회가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간증은 참 세우는 것도 어렵고, 또 간증을 세웠을 때 그 영적인 유익을 성도들과 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 남는 간증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했었던 간증의 행태 중에 하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많이 유행했었던 한 간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원아무개 박사님의 간증,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어려운 그 곤궁한 형편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어머니를 쫓아서 이 새벽 기도를 이 간증자가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그 새벽 기도 중에 그것이 정말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인지 아니면 잠시 피곤해서 졸았을 때 보았던 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생이었던 당시에 이 간증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어 줄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저 돈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성경의 솔로몬의 스토리를 딱 기억하고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체험 이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전교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있었던 이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그 체험 이후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책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 쪽수가 정확하게 눈앞에 탁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짠가 확인했을 때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눈앞에 떠오르는 체험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가 책의 어느 쪽에 실려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딱 보면 책이 막 책장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의대를 입학하고 그 한국의 최고의 그 명문대학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암 전문의가 돼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이제 암 전문의가 됐다, 이런 유의 간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근데 이 원아무개 그 박사님의 이 간증을 부모님들이 당시에는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많이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다 구입해서 복사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결국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간증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간증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의 간증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바울의 간증, 바울의 자전적 회심기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이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무언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드라마틱하게,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와닿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이후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봐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생애와 같이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생한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묘사하고 있는 바울이 인생 속에서 당했던 고생담, 바울의 고난의 목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또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또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에게 모함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생애처럼 드라마틱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의 생애가 이제는 부럽지만은 않으시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바울의 자전적인 회심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는 이 바울의 생생한 이 회심 체험, 이 간증은 드라마틱한 요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찬히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요소를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음의 그 열매,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변화의 특징,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의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은 나를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주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엄히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오히려 그릇된 복음이라고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오히려 변질된 복음이라고 폄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바울이 지금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의 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 자체도 사도권을 의심해봐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사람들에게서 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침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 게바와 야고보 이런 여러 사도들에게서 그가 만약 복음의 내용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제대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뜻을 더해서 사람에게서 배웠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잘못 배워서 변경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가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베일이 벗겨지다, 펼쳐져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경험한 복음, 바울이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복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전에 가리어졌던 그 뚜렷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바울의 이전, 옛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경험한 바울은 그 눈이, 그 가리어졌던 눈이 벗어졌습니다.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옛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전 사울이었던 바울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다 벗겨졌습니다. 율법에 가려졌었던 종교적인 세계관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빛 가운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이라도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확증하시고 초대교회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바울을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날 이 신사도주의 같은 이 이단 사조들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짓인 것입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려져 있던 마음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비춰져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심령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어두웠던 마음이,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사울일 때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모습과 같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비춰지는 인식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뚜렷한 그 열매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복음의 열매가 변화된 자신의 내면 속사람, 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 이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회심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해하던,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 동년배들 중에서 여러 연갑자보다 자신은 유대교에 더 열심히 있어서 오히려 그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그 열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해서 밀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였다.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전 사울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들의 그 옷을 보관하고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목격자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로 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전에 행하던 모습입니다.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가 잔멸하려고 했다. 파멸시키려 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또 다른 용례 가운데 쓰였던 표현, 이 또 다른 이 의미는 야생 짐승에 의해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다, 훼손되었다, 이럴 때 잔멸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전히 짓밟아서 짐승이, 들짐승이 밭을 다 못쓰게 망가뜨린 것처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열심히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나친 열심으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이전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지나친 열심으로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울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나를 택정하신 은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정하시고 미리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은혜, 그 복음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찾으셨다 고백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한 바울이 그 복음의 비단에서 나와 같은 죄인,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자가 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바울, 그는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묘사할 때 13절, 14절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그 고백의 중심에는 주어가 내가, 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것,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울의 그 인생의 주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복음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지나치게 그 유대교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박해했던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사람들의 그 인식의 변화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울은 그 이후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과 이 아라비아 사이에 원문 성경에는 하나의 그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곧
복음이라는 수식이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 아라비아 지역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시면 그 이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로소 갔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한 바울은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밝히 보여주시는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가 그 복음 안에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은 이전에 교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그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경험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바울이 3년 만에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통 분모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와 성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된 기쁨이 서로에게 확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의 초점이 복음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그 간증 이후에 무엇이 남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됩니다. 나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경험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변화된 내면의 인식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가 그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서로가 함께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 우리 모두에게 빛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